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신다는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에 대해서 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영광스럽게 살리시는 하나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광은 빛의 이미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빛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자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만민이 찾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7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사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이 큰 부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며 또한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즉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이하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우리에게 빛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의 빛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의 마지막 때에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의 제일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는데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는 영광에 대한 말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막상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막연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학생 시절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그렇게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영광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것은 무겁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카보드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의 간을 가리킨다. 간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장기이며 저는 해부학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무겁다라는 여기로부터 다양한 의미들이 나와요. 중요하다, 가치 있다, 탁월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겁다로부터 중요하다, 가치 있다, 탁월하다, 또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용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그 다음부터 카보드란 말도 들었고 그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는 말도 알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발전되는 의미들도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혹은 내가 만족할 만큼 설명해 주는 자료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했구나. 그리고 이분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연구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에서 4가지 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영광이란 말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일일이 다 그 의미를 살폈는데 크기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의 탁월함과 가치를 가리킬 때 영광, 즉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인물이 큰 인물이에요. 그럴 때 이 큰 인물이라는 말은 몸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는 우리 어릴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장사인데 근데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디다 데려놨느냐 하면은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창경궁인데 일제시대 때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고 또 우리 어릴 때는 동물원하고 함께 했어요. 소풍 가면은 가서 동물 구경하는 동물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 있죠? 동물원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남들이 주는 거 얻어 먹으면서 동물원에 다른 동물들처럼 사람들에게 그저
전시물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커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적인 탁월함. 몸집이 아무리 커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갇혀서 그냥 남이 주는 먹을 것이나 먹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탁월함, 그 탁월함으로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키가 작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유독 작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아무도 나폴레옹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나폴레옹은 큰 인물이었거든요. 키가 커서 큰 인물이 아닙니다. 몸집이 커서 큰 인물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큰 인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탁월함, 그리고 그 내적인 탁월함으로 성취한 어떤 업적, 그 사람이 얻은 지위 같은 것들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영광의 의미입니다. 크기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의 탁월함과 가치를 가리킬 때 영광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카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말을 심지어는 인간이 가진 재물을 가리킬 때에도 카보드라고 얘기해요. 나의 카보드라고 이야기할 때 내 영광인데 실상은 그것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래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알고 보니까 빚으로 이루어진 부자다. 그럼 진짜 부자는 아닙니다. 그죠? 예. 실상 우리나라에 이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진짜 부자인 거예요. 빚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 사람이 한번 뭔가 잘못되어서 한쪽에서 구멍이 나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의 탁월함은 무엇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운동 기록이죠. 예, 마라톤 2시간 6분 하면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2시간 6분대 그러면은 세계 최고 클래스의 선수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냐면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탁월함이 증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을 영광스러운 큰 인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란 말은 이렇게 어떤 존재가 그의 탁월함을 인정받는데 합당한 조건을 말하는 거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세계 최고의 기록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록과 메달이 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동산과 부동산과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세계 몇 위의 부자다. 그럴 때 그게 그의 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탁월함.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탁월한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이 있어요. 존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시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함,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완전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원, 무한, 불변하신 그 존재의 완전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존재의 완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그분의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과 사랑, 이런 도덕성이 완전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인간들을 무한히 희생만 시키는 존재라면 그것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없이 많은 신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이 무당들이 섬기는 이 샤머니즘의 신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굿을 통해서 만족시키게만 하면은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물론 진심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기침 한번 하면서도 에이 저 건너 최영감한테 가라, 기침 끝으로 날아가라 이거죠. 예, 딴 사람한테 가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안 걸리면 돼. 자,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의 그 탁월함,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존재 자체가 가진 영광이 있고 이 존재가 나타내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전시는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발산, 이거는 나타내는 거예요.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탁월함을 나타내요. 탁월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성경을 보면은 빛으로 나타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가 본 영광은 빛입니다. 빛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룹들이 그 주변을, 스랍들이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드려요. 그때 그 영광의 광채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추이니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즉 도덕성의 완전함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화라도 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음이로다. 그 완전함을 대하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완전함을 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뭐냐면은 그 탁월함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면 이와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영광의 광채, 그 완전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로 빛나게 될 때에 그 빛 앞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발산하십니다. 그리고 퍼뜨리십니다. 이것이 또
빛 말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 은혜로 임하는 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들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축복,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탁월함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이걸 간직하고 나타내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독생자의 영광, 그의 탁월함은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로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 증거된 거예요. 이것이 발산의 영광입니다. 발산의 영광. 하나님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이거를 기쁘게 행하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발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낮에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행복, 거룩함,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용법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 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면은 감동을 받잖아요.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런 감동이 넘쳐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 그의 영혼 속에서부터 감동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차고 넘치는 감동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왜 지루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이 왜 무미건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 앞에서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용법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그분의 존재의 탁월함이 있어요. 그분의 도덕성의 탁월함이 있어요. 그분의 사역의 탁월함인데 그분의 사역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이죠. 도덕성,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들, 창조 세계를 찬양함으로 창조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섭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에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럴 때 이 착한 행실, 단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인격이 전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발산의 영광이에요. 원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 탁월하심과 완전함을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속에서 구원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탁월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고 그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 나한테 임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맛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섭리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만물에 충만하게 비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알고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